우리 오늘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 보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10장 23절로 4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끗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부정하다 하셨던 모든 동물도, 모든 죄인들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떻게 깨끗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 나온 지체들을 위해서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이 뭐라고 기록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골로새서 1장 20절 하나 더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였고, 그래서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을 보았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그분의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부탁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까지 받았지만,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기적도 행하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만물이 깨끗해졌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본 환상이 뭐였어요? 우리 환상으로 한 번 더 가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6절이죠. 베드로가 본 환상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6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가 아니라, 그가 본 환상 중에 보자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것은 먹어도 된다 구별하신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 명하시는 음성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에 화들짝 놀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하나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공부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주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바울 자신도 그 다메섹 사건을 간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사도행전 22장 21절.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갈라디아서 2장 8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든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다든가
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렇게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받게 되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들을 왜 사도 바울이 하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맡기셨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베드로에게로 돌아가 볼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오만 고집을 다 부리면서 결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는 외면했을 뿐 아니라 누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마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어라. 그것도 누군가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싫다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것도 몇 번을 못한다 그래요? 3번씩이나. 대단한 고집쟁이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 집에 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뭐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요? 우리 아까 본문 읽었죠? 28, 29절 한번 가보세요. 본문 28절 29절. 자기 안에 이방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토해냅니다.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복음서 안에서 베드로라면,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라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몇 가지 말씀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갈게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며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가볼게요.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 샘플이 고넬료죠, 그죠? 혹 오늘 우리 안에도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영적 이방인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 내어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만 가래. 왜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그 일을 단단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뭐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이방인 포함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방인 포함이죠. 그러나 그때 말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또 심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장담했지만 작은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래서 너무 스스로가 낙심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토록 중요한 예언적인 사역들, 즉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에게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도 또 온전히 그의 귀에 들어올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받는 마음을 즉 씨 뿌림을 받는 땅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들 안에는 자, 우리 안에는 한 가지 밭만 있기를 소망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는 4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길가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 마음이 분주합니다. 전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에 집중하는데 교회 안에 구원받았던 성도들 안에조차도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에게 누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악한 자,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말씀이 혹이라도 뿌려질까봐 싹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의 능력 찾아볼까요? 아는 말씀이지만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이거 보면 아는 말씀인데 왜 찾아? 아니요. 이 능력을 사단은 알고 있다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 뺏어가야 돼. 왜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정말 온전한 치유의 역사,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으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여러분, 모든 성경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야. 얘네들 오늘 와서 이 말씀 듣다가 다 온전한 애들 되니까 빨리 뺏어가자. 자, 두 번째, 돌밭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자들이 돌밭이라고요? 말씀을 받을 때는 잘 받아. 그래서 말씀을 받은 후에 기쁨도 있는데 어찌나 환경의 영향을 잘 받는지. 말씀이고 뭐고 뭐 세상 환경이 조금만 나를 툭 건드리기만 하면, 또 환경이 내 생각대로 안 받쳐주면 그냥 세상 앞에 나자빠져 버리는 자들. 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만 예수 믿냐? 주위 둘러봐. 돈 없고 내어놓을 만한 명함 없으면 다 무시해. 말씀 대충 해.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37편 7절 핍니다. 시편 37편 7절 11절 두 절 봅니다. 시편 37편 7절 11절.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요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11절 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 온유의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요? 야생마를 길들이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강력이 되어 뿌리가 내려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 며칠 저에게 계속 한국에 있는 한 자매로부터 자신의 어려움의 상황들을 계속 전해오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톡을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계속 중보만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여전히 이전에도 그러하였는데, 그러니 바뀐 것은 실상 아무것도 없는데 왜 유독 요즘 들어 내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 힘겨워하고 있는가. 그런데 알겠더랍니다.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지속하며 살아왔는데 요 근래 들어서 믿음 없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잦아지면서 기도 시간이 어떤 때는 아예 없어지거나 기도를 해도 눈치 보며 중얼중얼 혹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잦아지면서 자신의 영이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 늦은 밤 자동차로 뛰쳐나와서 자동차 안에서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다가 깨달음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완전하신 주님의 시간이야. 그러므로 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거야. 그동안 갖고 있던 이 평안이 기도를 놓치니까 이 평안을, 그 믿음을 다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환경에도 부르짖음의 기도의 시간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결단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밭은 말씀은 받았는데 또 아는데 그러나 성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즉 성실한 경건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밭이 돌밭이라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기도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자, 뿌리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경건의 삶입니다. 성실한 경건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밭도 돌밭처럼 말씀은 늘 받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늘 세상에 있습니다. 지난 우리 토요 기도 모임을 통해 받은 말씀처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봉사를, 선교를 늘 수단화하는 자들의 마음밭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까? 이렇게 하면 폼나는 응답이 내게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환경이 좀 열리지 않을까? 늘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소중한 약속인 특히 이 말씀을 수단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래전 우리 교회에 있던 한 자매가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교회에서 선교를 가자는데 도무지 논문을 그때까지 쓸 자신이 없어서 야, 이번에는 갈 수 없겠구나 라고 했는데 자꾸 광고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근데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아, 이거 어떡하지, 마음에 부담이 오는데 하다가 그래, 선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자. 그런데 통과 못하면 뭐 한 해 더 공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밤을 지새우며 최선을 다해서 논문을 끝냈어요. 끝냈지만 도저히 뭐 이게 교수님께 제출하기도 민망한 상태라는 생각에 이렇게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교수님께 보내고 그냥 선교를 떠났는데 세상에 주님이 하셨다고 돌아와 보니까 아주 우수한 점수로 논문을 통과했다는 그 편지가 와 있더라는 거야.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일들이 상식처럼 수도 없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은 한 지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부분은 전혀 들은 적이 없어. 뭐만 선교 갔다 오니까 논문에 합격했어. 그것만 들려. 논문 심사를 그냥 그거 없어. 최선을 다한 거는 없어. 피 흘림은 없어. 논문 심사를 앞두고는 그냥 대책 없이 한 지체가요,
그 간증을 듣고 단기 선교 다녀온 거예요. 당연히 낙제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삐집니다. 이런 것들이 봐도 바로 말씀을 수단화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가시떨기밭인 거예요. 가시떨기밭.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전쟁입니다. 선교는 기도입니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끝없는 나 자신과의 영적 전쟁이 치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는 끝없는 기도의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는 내 것을 희생하는 피 흘림의 순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해 제 것을 포기합니다. 기꺼이 저를 내어드립니다. 돈 버는 것, 일, 학업, 가정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에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서 내 삶의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은 네 번째, 좋은 밭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자, 좋은 밭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누가복음은 좋은 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은 반드시 지켜 순종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결실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훌쩍 넘어 듣고 깨닫고 순종한 자의 최고의 결실로 가볼까요? 자,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야. 알면 뭐해, 알면 뭐해.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좋은 밭의 최고의 결실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와. 자,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은 그냥 거저 쉽게 얻어지는 깨달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성경 원어적 의미는 함께와 보내다의 합성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보내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저 주어지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알게 되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길을 걸어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함께니까 함께. 결국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간절히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사모함이 있을 때 가능한 깨달음인 거야. 자, 그럼 답이 뭘까?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7절 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7절.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7절. 자, 여기에 우리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우리 영적 수준의 최고의 상태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 깨달음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의 영이 거룩해질 때 그 성령님의 깨달음이 온다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라는 거야. 이것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좋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라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계속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을 입어서 모든 받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평소에도 지속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경건의 훈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깨달음의 은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달리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성경을 통독하며 읽어야 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열려서 그 달고 오묘한 그 깊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중의 경건 생활은 어떠합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그래서 우리는 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 광고 시간도 예배인 거 아시죠? 광고 시간에 우리 김태형 집사님 뭐라고 맨날 광고해요?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까 그 논문 쓴 그 자매는 교회에서 광고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갖고 선교까지 가잖아.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를. 적어도 베드로는 주님이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 주님이 그 피 흘리시며 그 눈물 흘리시던 그곳에서 주님이 체포되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멀쩡한 제정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앞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지상명령을 말씀하실 때는 그의 마음밭이 좋은 밭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밭은 길가밭과 같이 산만하고 돌밭과 같이 말씀은 듣고 있지만 사단이 던져주는 메시지, 야, 너 같은 게 무슨 감히 무슨 자격으로 저분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해? 라는 공격에 흔들렸고 가시떨기밭과 같이 여전한 죄책감과 염려로 온전히 말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았겠습니까?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다만 뜨거움의 사역을 시작했기에 그의 머리에는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은 없고 그 전에 자기가 멀쩡할 때 받은 말씀인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만 강하게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일 이런 상태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앞서 시작됐다면
다혈질적인 성격의 베드로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따라다니면서 그거 아니라니까. 너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잖아. 주님이 우리 내보내시면서 이방인 길 가지 말라 그랬어. 아마 따라다니면서 이방인 선교의 방해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무지가 얼마나 많은 해로움을 작게는 교회 안에, 크게는 세계 선교를 향한 복음 전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여는 첫 문을 베드로를 통해 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 놀라운 사역에 쓰임 받음이 또한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족한 자였지만, 너무나 다혈질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는 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기도자였고, 주님은 그 성실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또 다른 성실한 기도자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 후에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곧 12장이 공부할 텐데 12장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마치 사도행전이 바울 단독의 바울행전인 것처럼 바울 중심의 사역이 계속 28장까지 소개되고 기록되다가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 29장은 이제 우리가 써내려갈 차례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발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공부를 하는데 중간에 베드로처럼 또 어디 갔다 오면, 또 어디 갔다 오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 상태가 안 좋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자,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러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저에게 누가 전해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모든 교회 공식 예배에 다 나오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한다고. 이런 엉뚱한 소문 낸 사람 혼나도 엄청 많이 혼나야 되겠죠. 지금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니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의 공식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특별히 이 악한 땅 파리에서 제대로 정말 스스로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주일에 3번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모든 공식 예배에 주님이 보시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모든 예배의 자리는 다만 우리 각자인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귀국한 우리 한 자매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요즘에 교회 예배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것은 나 한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나 한 사람을 위해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프랑스로 부르셨다는 감격이 자꾸 제 안에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감격 아닐까요? 그 자매의 말은 제 안에도 많은 감동이 되어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요, 이런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나 한 사람을 위해 저 찬양팀이 있고, 저 기도자가 있고, 저 설교자가 있고, 저 섬김이 있고, 우리 성도가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예배가 참으로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저는 아주 자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수백 수천 명이 있다 해도 나 한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나에게 없다면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예배가 과연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주님은 오직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서론이 많이 길었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볼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그토록 꺼려하던 이방인과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28절이 기록하듯이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에 대하여 의심하며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그것은 이방인에 대한 당신의 뜻임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28절 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무엇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4가지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자, 4가지 말씀입니다. 첫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려고 주님 하고 눈만 감으면 그때부터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임하신다는 거야. 아멘.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2번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또 따라합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3번째 말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따라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4번째,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2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3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4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너무 재밌어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일로 베드로에게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본문 23절 보세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자 보세요, 상종도 하지 않던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식사하며 함께 잠도 잤다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이방인과의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 담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님 음성 들으면 그냥 한 방에 무너집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어제까지도 아니에요. 아침에도 아니었어요. 아주 방금 전까지도 그는 이방인과의 상종? No.
난 아니야. 난 율법 지켜야 돼. 노였던 사람이야. 그러나 기도 중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곧 그는 그들과 함께 그냥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들어와 하고 먹고 마시며 유숙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막힘들, 담들 오늘 다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날 베드로는 고넬료의 심부름꾼들과 욥바의 두어 형제와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여기서의 형제는 이제 지금부터는요 쭉 형제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서의 형제는 혈육이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의미합니다. 자, 왜 베드로는 그 형제들과 함께 동행하였을까요? 그것은 훗날 여전히 자신처럼 이방인 선교에 대해 무지한 자들에게 그날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을 방문한 자신의 동기와 결과에 대해 증거해 줄 증인들이 필요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과연 그 변명의 날은 바로 다음 장인 11장에 곧 도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간 두어 형제는 사도행전 11장 12절 보면은요 6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볼까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이렇게 출발하여 도착한 고넬료의 집에서는 놀랍게도 고넬료의 모든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고넬료의 믿음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부각됩니다. 다 드러나게 되죠.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는 다만 천사를 통해 이런 말만 전달받았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들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전해요? 22절 다시 볼까요? 22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뭐라고요?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 하는구나 라는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는 그는 그 일이 반드시 좋은 일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리 될 것이라는 의심 없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목하신 고넬료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당시에는 통신수단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어. 사람밖에. 심부름꾼에는 보내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가 걸리든지 그가 돌아오도록 기다려야만 결과를 알 수 있을 뿐인 때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이 너무 막연해. 뭐라 그래요?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욥바는요 항구 도시예요. 요나가 도망했던 그 큰 도시, 항구 도시라면 결코 작지 않은 큰 도시예요. 그 항구 도시에서 해변은 또 얼마나 크고 길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피장 시몬의 집을 찾아서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는 겁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라 하셨으면 그저 순종하여 보내면 그 집을 찾도록까지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으니 반드시 베드로도 그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 없이
그의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만약 고넬료가 믿음이 대충 있어, 아유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야 와봐봐, 이런 내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와봐, 근데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친척들에게. 근데 고넬료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복음 때문에 고소당한 사도 바울을 호송하여 로마로 가던 배가 대풍을 만나서 파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살 소망마저도 다 잃어버린 배에 있는 모두를 향해 감히 죄수인 주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뭐 배가 깨져갖고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 너무너무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바울보다 이 믿음을 더 먼저 가지고 있던 자가 어쩌면 고넬료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으로, 믿음을 소유한 참으로 큰 믿음의 사람에, 그러니까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지금 기다리라 하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수년간 또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제가 이 말씀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저 또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 자신과 씨름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누군가가 성령님과 동역하는 제가 되기를 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 속속들이 깊이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정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끌어안고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여러분 한 분을 향해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저는 또한 제게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보이는 것에 낙심이 되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되리라고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이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도 마치 풍랑을 만나 살 소망마저도 잃어버린 배 안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듯이, 혹이라도 이 자리에 낙심한 분 계신가요?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2024년 시작하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넬료의 신앙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나를 위해,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사정은 몰라요. 나도 모르는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지금도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할 때 성령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 힘내고 정말 고넬료와 같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